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하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 옆에 붙은 나라 알바니아 북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끝없는 복수를 하는 가문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국가의 법률과는 별도로 수백 년간 민간에서 국법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 오는 복수의 법칙 카눈이 있습니다. 이 카눈에 따르면 가문의 명예 유지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지키기 위한 규율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더럽혀진 명예는 반드시 피로 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흐른 피는 다시 피로 보복해야 한다. 명예를 더럽힘 당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남자의 세계에 낄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 도망가 있는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무서운 카눈의 관습이 공산 통치 시절에는 이 공산 독재 정부의 철권 통치 때문에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위축된 공권력과 확대된 자유의 틈새를 뚫고 다시 불길처럼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어느 마을의 한 남자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다른 가문의 아들을 떠밀었는데 이것을 떠밀린 사람의 가문에서는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건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다. 그래서 1990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양 가문이 서로 피해 복수를 시작해서 양쪽의 아들들이 차례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가문의 아들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문에 의해서 집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알바니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남자들이 적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단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북은 발칸반도 지역 국가들 주민의 사고방식이 다 이렇게 외골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아닌 민족적 지역 감정으로 터진 것이 바로 보스니아 전쟁이고 끝없는 피해 복수가 또 이 세르비아인들 사이에서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계 여행하다가 발칸반도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으면 그냥 무조건 미안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화목하고 오시기 바래요. 이 카눈의 법칙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세상의 법칙은 복수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얕잡아 보임 당하고 계속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전쟁이나 테러나 폭력의 형태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보복 또한 다 이 복수의 법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통 큰 척해도 지도자들도 남을 용서하는 것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한번 찍히면 끝이다 라는 뼈 있는 말도 유행하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하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대가로 얻은 땅 분배를 다 마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제도라는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이 일반 세상과는 왜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면서 인간의 무자비한 피해 복수가 그 사이클이 끊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무자비한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City of Refuge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름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받아줍니까?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요즘 법률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자들의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사회 법칙은 살인자는 이유 불문하고 즉결 처형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감정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살인자도 죽이고 살인자 일가 친척까지 막 다 죽이는 무자비한 피해 복수를 했던 시대거든요.
어느 문명,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도피성이란 다른 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의 법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고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과 손님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데 대해서는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그냥 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피성의 그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기꾼들도 많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장로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구나,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판단되면 들어오게 합니다. 일단 도피성 안으로 그렇게 장로들의 허가를 얻어서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서슬이 등등한 이 살인자를 추적하는 추적자들도 따라 들어올 수 없어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그 후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그의 죄가 씻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목숨을 대신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는 하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가나안 땅 전역에서 6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를 한번 영상 화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벳셀, 길르앗, 라못, 골란 이 세 군데 도피성이 있었고 요단강 서쪽으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6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총구석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도시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큰 곳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헤브론 기억하시죠? 갈렙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힘들게 뺏은 땅, 바로 거기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그 무덤을 산 곳이기도 한 약속의 땅의 교두보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세겜 또한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요셉의 유해가 묻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고 길르앗 라못 또한 훗날 솔로몬 시대의 중요한 행정 도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6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두가 착 들으면 아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 도피성들의 배치를 보면은 약속의 땅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약속의 땅 어디에 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대요.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잘 닦아서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로의 넓이가 대략 14m 정도 되는 14m면 2차선, 3차선을 놓을 수 있는 그 당시로는 대단히 큰 길이에요. 그리고 그 곳곳의 교차로에 이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표식이 다 붙어 있게 했습니다. 길도 매년 닦았고 보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도피성이 누구든지 쉽게 피신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높은 고지에 있었고 그리로 가는 길이 넓고 항상 잘 닦여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실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든 살아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빨리 움직이기만 한다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도피성의 목적은 첫째는 피해 복수자들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앞뒤 안 가리고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회에 정의와 이 은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설치된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쉽게 흥분해서 그를 정죄하지만 우리 중에 완벽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우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냉혹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기도 한데, 지금껏 설명한 이 도피성 제도의 면면이 기독교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상징합니다. 첫째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한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 말로 억울하고 힘들다고 설득하고 변명하고 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옆에 교회들이 있고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길이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감없이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지만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는 부어질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가식이나 거짓이나 핑계나 자기 정당화는 통하지 않고 정직한 자기 죄의 고백, 그것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 안에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생명을 대신해 줬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의 자유와 해방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도피성이 결코 죄를 가볍게 보거나 거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도피성 앞에 장로들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만 됐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니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고로 죄를 지었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유죄라고 선고하셔 놓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구약에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도피성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12지파가 사는 땅 곳곳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분배돼서 섞여서 살았다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도피성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레위인들이 뭐 하는 분들이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린 양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흐르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은 항상 이 레위인들과 함께 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남은 생에는
이제 너를 씻어주신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그 주 은혜 안에 잠겨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 도피성의 법칙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었어요. 이 은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게 흘러나가는,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원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도피성의 법칙은 용서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항상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모여 살면 서로가 날카롭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껏 살아온 분들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방들에 가둬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용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 용서를 반대하는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 인간은 한번 호되게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 자기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야 된다는 걸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된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손 좀 봐줘야 된다. 가만두면 그 인간은 더 나쁜 짓 한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당한 쪽은 난데 그래도 자기가 먼저 와서 사과하고 용서하면 생각해 보겠는데 왜 내가 용서하냐. 괜히 용서한다고 했다가 날 만만히 보고 앞으로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윗사람인데 왜 내가 먼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인가 등등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공평의 문제, 인과응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물꼬를 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용서를 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첫째,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냉철한 사람도 일단 자기 문제 딱 걸리면은 주관적이 됩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나가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공평하고 완벽하게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권만 바뀌면은 정치 보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은 성역 없는 수사, 객관적인 심판.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린 다 알죠. 청문회하고 특검하면서 하는 말들은 낡은 역사를 바로잡아야 진정한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 땅의 부패는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 땅의 부패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려면요, 누가 그러는데 유치원생 이상은 다 죽여야 된대. 우리 중에 누가 100% 의롭게 남을 심판할 수 있는 정의의 사자가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낡은 역사를 바로잡은 적이 없었어요. 보수가 집권할 때도 진보가 집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수건 진보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심판을 불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우리는 복수하고 있는 거죠. 분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이라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몇 배로 부수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 사회가 구현되었습니까? 돌팔이 의사가 수술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있어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정의를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역사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이웃을 다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함부로 칼 못 휘두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남한테 상처 준 거 많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100% 피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오신 분. 나는 단 한순간도 하늘을 우러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용되는 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거는 그 시를 쓴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못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 가해자이지 않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세요? 살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톡톡 뱉은 말로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상처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 줄 때마다 딴 사람이 나에게 무자비하게 정의를 집행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직 용서만이 이 세상을 끝없이 무섭게 만들고 있는 이 복수와 재복수의 사이클을 스톱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증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참 재밌습니다. 그 뜻이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계속 아침마다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는 거예요. 굿모닝, 커피 마시면서 상처야 잘 있었니? 어제보다 더 커졌구나.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씹으면서 증오심을 키우면서 날려보낸 증오의 화살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까지 다 그 악영향을 미치고 그 악영향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언젠가는 내 등 뒤에 꽂힐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사회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를 이어 영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증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대단히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거예요. 미국의 한 경건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함으로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를 베푸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갇혀있던 포로를 자유케 하는데 그 포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용서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뜻은 스스로를 놓아준다예요. Setting yourself free. 스스로를 놓아준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미움의 방을 많이 만들고 그 미움의 방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많이 가둬놨다 그랬죠. 그 마지막 방에 누가 있느냐?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 앞방의 죄수들을 다 풀어야 우리 자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미움의 노예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신대원에서 백인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 같이 한번 주말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이걸 실천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백인 룸메이트가 큰 칠판을 사서 딱 붙여놓더래요. 그리고 그 칠판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더래요. 그리고 나서 매주 한 번씩 나가가지고 환한 얼굴로 돌아와가지고는 또 한 이름 지우고 또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또 환한 얼굴로 돌아와서 또 한 이름 지우고 마지막 이름을 지우는 그날 이 백인 룸메이트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에 글썽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I am finally free. 이제 나는 마침내 자유했다. 그 이름들은 그 백인 룸메이트의 용서 증오의 방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한 명씩 가서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또 돌아오고 지우고 또 돌아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처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너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용서해 놓으셨어요. 용서는 선물인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의 크신 용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도 수도관에 밸브를 잠궈 놓으면은 이걸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에 마귀가 그렇게 잘 데리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움의 노예가 된 사람처럼. 용서는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용서를 주저하는 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베풀면 환상적인 시나리오는 저쪽도 같이 감동받아서 같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기 잘못도 많다고 하면서 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민망하게 이게 내가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통제권을 준 거예요. 자, 인생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결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지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변하기까지 내 마음을 풀지 않겠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 내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가 어떻게 나오건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삭제해버리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야. 더 이상 그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그 사람한테 꼭 가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그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죠. 그러나 적어도 이 선포의 결단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용서만이 악인의 참된 참회와 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문인 빅토르 휴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엉엉 우는 조카들 주려고 빵 하나 훔친 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19년 동안이나 무서운 중죄수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장발장, 그는 사회에 대한 아주 불같은 증오와 원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초록한 그가 갈 곳 없이 헤매던 있는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나흘 동안을 거리에서 헤매던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주교가 있었죠. 그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장발장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은혜를 원수로 갚죠. 사제관에 있던 은접시를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일해서 모은 돈보다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겠으니까 훔쳐서 도망갔어요. 다시 잡혔어요. 전과자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잡혔으니까 뭐 이제 평생 감옥형입니다. 이 경찰이 이 사람을 쥐어박으면서 끌고 현장 확인을 위해서 사제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끌려와서 감히 주교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주교가 뜻밖의 반색을 하면서 말하죠. 정말 잘 돌아오셨어요. 내가 은초 때까지 넣어드렸는데 왜 접시만 갖고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경찰은 맥이 빠져서 돌아가 버렸고 장발장은 감히 주교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때 주교가 말하죠. 실제로 그 은초대로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Never forget this moment. 당신은 절대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Your life
has been redeemed by somebody else. 너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되찾아 준 것이다. Your life does not belong to you anymore. 너의 삶은 더 이상 네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You belong to God.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 당신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정직한 사람으로 새 출발하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던 증오의 사나이 장발장이 그때 그 주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기를 용서한 그 사랑을 받고 그는 참회하면서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훗날 한 도시의 시장도 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창녀가 남긴 코제트라는 아이도 키우는 그런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벌하게 복수와 재복수로 점철되어 있으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만이 장발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이해합니까? 남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하려 할 때.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이 용서의 본문이에요. 강해 설교만 아니면 피해가고 싶은,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이 치를 떨며 이 용서를 막습니다. 대개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우리 가까운 친구예요. 가까운 가족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분노에 떨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신뢰를 저버리고 정 주고 사랑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다 준 사람이 우리를 사기치고 도망가고 때리고 뒤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To forgive is to die. 용서는 곧 죽겠다는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수밖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와서 하는 수밖에는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를 깨달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닌가를 깨달으면서 오직 주 십자가 은혜에 잠긴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곳곳에 도피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자마자 모든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 명령이 이 도피성 제도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앞으로 경영되는 데 있어서 이 도피성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화되는 가장 확실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죄인을 위한 은혜의 공간,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은혜의 도피성,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죠. 피난처는 난민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죄인들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약속의 땅 도피성에는 과실치사자들만 들어가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악인들도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자기 삶 안에도 곳곳에 심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은혜의 도피성을 만드십시오. 그 은혜의 도피성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 잘못 이런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난 죽어야 돼, 난 안 돼. 자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주의로 자기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은혜로 그만하면 됐다고 덮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에 근거한 은혜의 도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너무 은혜가 없어요. 아빠가 애가 1등 못할 수도 있지, 성적표 좀 안 좋으면 그냥 벌을 주고 딴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이렇게 살벌해요? 아빠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자녀들도 너무 부모를 예리하게 보지 마십시오. 부모도 인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볼 때 예수의 은혜로 적당히 속아주고 좀 봐주십시오. 은혜의 도피성이 있어야 가족이지, 서로 완벽해야 되면 숨 막혀서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도 은혜의 십자가가 항상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한 완벽한 보스 되지 마세요. 직원들을 너무 이렇게 노예처럼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수하면서 왜 직원들의 실수는 용서해 주지는 못합니까? 거룩을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도 은혜 받은 죄인임을 알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사회 안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룩을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그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요즘 개혁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회 언론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막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옳은 말을 하시는데 너무 사납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까? 왜 형제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티끝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용서와 은혜가 없이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고만 하고 있으면 한국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살벌해진 한국교회 안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찾아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CCM 찬양이 있어. 이따 봉헌송 때도 부를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세상에 없는 용서와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는 숨 쉴 수가 있어야죠.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교회에는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죠. 골로새서 3장 13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100%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반은 피해자고 반은 가해자다.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될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용서를 못할 것이니 십자가의 은혜를 빌려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건 힘인데 힘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목사인 저부터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에 잠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착한 집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평생 술과 도박에 찌들어가지고 툭하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집안 가정 다 탕진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툭하면 발로 차는 그런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는 함부로 조언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푸념하셨어요. 목사님, 잘못하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주님이 용서는 나보고 하라 그러시네요. 저도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고 같이 손잡고 울다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집사님이나 제가 십자가 은혜에 먼저 잠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십자가 은혜에 잠긴 사람이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용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근접해서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십자가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용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수많은 위기들 다 극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무리 작업, 약속의 땅을 경영하는 마침표 경영 철학, 그것은 은혜의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라.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땅이라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용서가 흐르는 은혜의 도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시작할 수 있는 곳,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그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방에서 예수의 은혜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흘려보낼 때 이 민족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온 나라가 너무나 많은 증오와 보복과 분열로 지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고난의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흘러날 것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미움의 방에서 가둬놓았던 수많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이 바로 그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으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정 혹은 충성심을 우리는 의리라고 합니다. 옛날 액션 노아르 영화들도 보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암흑가의 사나이들도 의리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것은 꼭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해서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리는 참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참으로 힘든 덕목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리라는 말 대신에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실함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도 바뀌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리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자기 가정과 형제들을 성실하게 섬기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참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세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땅 분배를 끝낸 뒤에 여호수아가 도피성 시스템을 약속의 땅 안에 정착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이 세 가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명예제대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지파들의 얽힌 역사적인 배경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행군 시즌 2 강해 설교를 했을 때 민수기 32장에 나왔죠.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세 지파들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료히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쪽 요단강 동편에서 미디안 광야의 여러 사나운 부족들과 큰 전쟁을 몇 번씩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큰 전과를 세운 세 지파가 바로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이에요. 그래서 공로가 컸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들도 많이 분배받았는데 특별히 그 가축대를 많이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가축대가 큰 재산이면서도 부담인 것이, 이 가축대를 건사하려면 큰 목초지가 필요한데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요단강 동편이 방대한 땅이 아주 푸른 목초지가 가축대 키우기에 딱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축대 데리고 또 요단강 건너가기도 힘이 드니까 이 세 지파가 아무 생각 없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고 여기 있을래요? 그냥 가축대 치면서 여기가 우리 약속의 땅으로 알고 여기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다가 모세한테 불벼락을 맞았어요. 이 이기주의 같은 사람들아, 이제 전 민족이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 약속의 땅 하나 바라고 왔는데, 이 약속의 땅을 모든 민족이 힘을 모아서 정벌해야 되는데 강력한 군대를 가진 너희 세 지파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 연합이 깨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다른 지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세 지파가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혼자 치르지? 우리도 그냥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서 막 전체 분위기가 술렁술렁 됐어요. 이 세 지파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의 결정의 여파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전 지파가 동요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자기들끼리 또 열었어요. 처음부터 회의를 좀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거를. 그리고 가서 회의 끝에 절충안을 가지고 모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이쪽에 남아서 정착하고 우리의 핵심 전투부대 남자들은 전부 우리 이스라엘 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함께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끝내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안식한 뒤에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와서 정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절충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들 세 지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야겠다. 사실 이것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들 세 지파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권위가 서느냐 안 서느냐가 결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지만 이들 세 지파들이 Yes sir,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군소리 하나 없이 순종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전군의 사기가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4만 명이 넘는 이들 세 지파에서 차출된 이 용맹한 용사들은 7년 반이 넘는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모든 전투에 최선봉에 서서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승리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는 말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칭찬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다 지키면서 순종했다. 모세와 여호수아 2대 지도자에 걸쳐서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잘 순종한 것을 칭찬합니다. 본인은 싸움을 잘하기 전에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의 권위에 순종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7년 반 동안에 정말 여호수아의 권위 밑에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점을 칭찬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순종이라고 말하면은 막 세상에서는 조금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 범생이라 그럽니다. 권위에 무조건 대들고 비판하고 거역하면 속이 시원하다면서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안티 권위주의의 시대에는 참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권위자 몇 명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권위를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권위자를 순종할 때 결코 여러분이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즌에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권위자다.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밑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잘 순종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받고 축복받으면서 훗날 여러분이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에게 잘 순종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해줍니다.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인내한 것을 칭찬합니다. 사실 부모 처자를 다 저쪽 요단강 동편에 두고 여기에 와서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든지 시작하기는 쉬워도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고맙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작은 조직의 팀장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고마운가를 아실 것입니다. 목회 인생 30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9년째로 접어들면서 살펴보면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순장의 자리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에서 주차팀 안내팀 자리에서 선교팀 중보기도팀 이런 자리에서 아주 티 안 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요소들이 중간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세 지파가 파견한 4만 명의 전투 부대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첫째, 계속되는 전투로 인한 고통과 탈진 현상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들 세 지파 군인들이 7년 반에 걸친 정복 전쟁 동안 항상 제일 선봉에 섰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이성을 공략할 때도, 가나안 북부연합군의 저 무서운 철병거 부대랑 맞닥뜨릴 때도 최선봉에서 모든 위험을 이 부대가 먼저 받았습니다. 아마 전사자, 부상자도 가장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마 다른 지파 형제들의 눈총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들은 처음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기적으로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형제들과 함께 건너지 않겠다고 했다가 모세한테 아주 불같이 야단 맞고 나서야 정신 딱딱 차리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처음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의 선봉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그래, 너희 같은 이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진 빚을 갚아야지,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마치 병역 기피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군대 간 연예인들처럼 고생은 고생도로 하면서 형제들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용감한 희생적인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졌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7년 반 동안에 두고 온 가족 친지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 병사들은 한 전투가 끝나면 길갈의 본영으로 돌아와서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에 가서 회포도 푸는데, 이들 가문의 병사들은 뭐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페이스톡도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7년 반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는 데 도전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다치기도 하고 전우를 잃는 때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못 견디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까? 사명을 끝낼 때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치고 다쳤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6시간 그 타는 듯한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거기서 우리는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사명을 끝내고 나서야 그들을 명예제대시켰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놓아줘야 그들은 떠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떠나면 그건 타령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시간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묶어놓은 기간 동안이에요. 너희들이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데까지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지쳐도 다쳐도 힘이 들고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들이 책임을 완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책임을, 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 세 지파들이 단순히 7년 반 동안 시간만 때운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선봉부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함은 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의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말로만 다 해치우려 할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헌신은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를 쓴다고 했어요. 자기 말에는 자기가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 많고 아이디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시즌에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일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비전을 추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시즌에서 주신 사명을 확실히 마무리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새로운 더 큰 축복의 시즌을 열어주실 거예요. 분명한 마무리가 없으면 새로운 미래도 더디게 열릴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이 시즌 동안에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세 지파가 무슨 힘으로 이 7년 동안을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킨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단순히 모세나 여호수아에 대한 의리나 이런 약속 안 지키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들은 모세를 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확신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권위를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시고,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상을 줬죠. 첫 번째 선물은 축복의 기도였어요. 리더의 가장 큰 그 사명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리더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은 네가 자식이 없지만 나중에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저 땅끝까지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수많은 열방의 자손들이 다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성경 챕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도 우리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돌아서서 그 축복의 언어로 자기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우리 순장님들은 항상 순원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리더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준 특권이 축복권이에요. 야곱은 참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였지만 야곱의 축복기도 그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회사나 어떤 조직의 책임자라면 꼭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특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야단만 좀 너무 많이 치는, 야단과 잔소리만 많이 하는 리더는 혹시 아닙니까?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둘째로 그들에게 엄청난 땅과 전리품을 주었어요. 뜻하지 않은 선물도 줬어요. 원래 세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준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서쪽의 땅도 또 줬어요.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까 몸 하나 끼고 열심히 싸우는 데다가 인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돌아가는 므낫세 지파 붙잡아가지고 잠깐 반은 여기 남아도 돼. 이쪽의 땅도 주겠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세요. 우리가 묻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처럼 여러분을 잡으셔서 잠깐 내가 보너스로 이것도 줄게. 너희들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이것들을 너희 형제와 가서 나누라 그랬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원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의 재물을 원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곳간으로 항상 옮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축복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섬긴 이 세 지파들에게 말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서 보화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의 명령을 주겠다고 할 때 물론 가장 큰 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치유가 주어질 것이고 회복과 부흥과 승리의 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지파에게 이런 풍성한 축복을 준 여호수아가 그렇지만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건데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는 기뻐한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엔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축제입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마에 내천자가 끓여지고 심각해지고 근엄해지고 딱딱해진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울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기뻐서 자기가 참 도전이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게 계속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연애가 아니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연애는 불꽃이지만 결혼은 난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난로가 이 불길이 계속 지속되려면 장작을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이 뜨거운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에 투자해야 되고요, 말씀에 투자해야 되고요, 예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의 이 기쁨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성을 들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도 길이 있어요. 공중에도 길이 있어요. 물고기 떼가 그 물길로 따라가고 공중의 새가 그 하늘길로 가요. 우리의 인생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어떤 길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방향을. 세상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많이 가지 않는 험한 길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가요. 사람을 사귈 때나 직업을 택할 때나 거주지를 정할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신나고 올라가는 길은 힘들어서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그래도 길 자체는 안 좋아도 길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계속 가야만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잠깐 통과하는 때도 있고 막막한 광야를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지날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립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시는 모든 길로 꾸준히 가면 곧 새로운 비전의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가문들한테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충성 맹세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우리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사람이야. 그러나 항상 내 사람이 배신하죠. 우리가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적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우리는 힘으로 자꾸 의리를 강요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지면 의리가 사라지겠죠. 자꾸 사람들한테 내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근데 나는 불완전한데 자꾸 내 말을 들으면 내 불완전함이 전염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근히 하라는 말은 신혼부부처럼 착 달라붙으라는 말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말인데 온전히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새 공간으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는 길은 바짝 붙어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강 건너 돌아가서도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만 힘이 생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미 사자를 떠난 새끼 사자는 그러나 금방 하이에나 때의 표적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또한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생존의 열쇠, 승리의 길은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절망이 떠나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축복과 은혜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옆에 바짝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따를 때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젠다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는 말은 첫째,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뜻이고, 둘째,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 5절 딱 이 한 절 말씀으로 떠나보내는 이 세 지파에게 당부한 것이 참 저한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말을 심플하게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죠. 여호수아는 세 지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예요. 가서 뭐 주변의 변방을 정복해서 땅을 넓혀라,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서 힘써 땅을 경작해라, 성읍을 좀 더 튼튼하게 쌓아라, 하고 싶은 잔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줄이세요. 이걸 압축하면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충성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잔소리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호수아가 왜 이 세 지파한테 이 말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할까요? 이 세 지파가 이제 강 건너 가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보다는 이방 민족들한테 더 가까이 붙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이 근접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경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낼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멀리 유학 보낼 때, 군대 보낼 때, 또는 이제 주재원 발령 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갈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평소보다 2배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문화의 유혹 속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둘 다 미국에 가 있지만 매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뭐 좋은 직장 찾게 해주시고 뭐 학교 성적도 잘 받게 하시고 뭐 많지만 제가 하는 기도의 80%, 90%는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로 둘러싸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는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 가장 중요한 거를 찍으면 돼요. 부모님들 애들한테 다른 잔소리는 쫙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가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뭐 인간적인 의리로 그 7년을 버텼겠어요? 참고로 여러분 평소에 의리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뭐 위하여 그러면서 사장님은 우리의 영원한 별이십니다. 우리는 목숨으로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도 믿지 마세요. 영화에 보면 제일 먼저 배신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의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신실하심의 능력이 커져요. 그죠? 우리가 뭐 지능지수, 감성지수가 있는데 신실지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킬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작은 일도 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이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십니다. 저 타는 듯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의리의 원조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요, 사람에게도 의리 지켜요.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의리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도, 직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7년 반 동안 신실하게 의리를 지켰던 세 가문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축제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이 벅찬 순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적인 추수가 다음 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항상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면 큰 분열과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서로 성급하게 서로를 정죄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교회도 죄인인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서로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갈등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뻔했던 이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7년 정복 전쟁 동안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운 세 지파들 르벤, 갓, 므낫세 반 세 지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이제 명예 제대시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많은 전리품들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용사들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신이 나서 처자식이 기다리는 요단 동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강 건너기 전에 쫙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야, 우리 기념으로 제단 하나 세우고 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념으로 제단을 세웠는데 이게 큰 제단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강을 건너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쌓았던 그 기념비 제단이 그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죠.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이 요단 서편에 남아있던 9지파들이 불같이 분노해서 어저께까지 전으로 싸웠던 이들 세 지파를 응징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실로 본영에 다 모여가지고 무기 들고 전쟁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왜 이 동편 지파들이 쌓고 간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불같이 분노한 것입니까?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보낸 사절단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제단 쌓은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예배 장소는 오직 여호와의 성막에서, 예배 인도자는 오로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워낙 주변에 우상 숭배 예배자들이, 제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그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야 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오직 지정된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하라. 이것이 차별화된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 2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십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것이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도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흥분해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제거해야 된다면서 요단 서편 지파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오해도 보통 큰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들은 결코 우상 숭배를 위한 의도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먼저 이들 세 지파의 이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있죠. 그리고 강북과 강남 사이를 한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강 위로 제가 알기로 한 17개가 넘는 다리가 쫙 놓여져 있어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잖아요. 지금 누가 강북에서 강남 간다고 줄 서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기약 없는 이별이구나 어떡하냐 하면서 이상가족 헤어지듯이 하는 이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이게 강북 강남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아니에요. 자, 그 약속의 땅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는 이 요단강이 우기에는 굉장히 깊고 강력한 강이고 그리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진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므낫세, 루벤, 이 갓 세 지파들은 앞으로 서쪽에 남아있는 다른 9지파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 사람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세 지파들이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걱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요단강이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기들을 갈라놓을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쟁을 치른 사이니까 서로를 기억한다 쳐도 세월이 흘러서 먼 자기 자식들의 세대가 되면은 정말 서로 남같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에 남아있는 9지파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의 후손들을 보고 넌 누구니?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한 민족이 아니야 하면서 특히 이 성막에 와서 예배시킬 것을 금지시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와서 예배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2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모형으로 딴 이 단을 요단강 서편에,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 강 건너 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먼 훗날 후손들이 이거 봐, 기념비 있잖아, 이거 누가 왜 세웠겠어? 우리 조상들과 너희의 조상들은 한 형제였어. 우리는 강 건너왔을 살 뿐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기념비로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분리의 상징이었지만 이 제단은 통합의 상징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자녀들을 홀대하지 말고 같은 민족으로 서로 의족해 지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 OST 가사처럼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운 기념비예요. 결코 우상숭배 제단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나 서편 지파들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 보려고 한 마음이 있어요. 요단 서편 지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근절하려고 했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기들 후손에 대해도 변함없이 한 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남게 하려고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양쪽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서로 바늘끝 같은 입장 차이로 오해하고 반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급하게 반응하면 안 되고요, 분노를 빨리 폭발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양쪽 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자기가 화내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대변자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군들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초토화시키면서도 중세기의 십자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갈라질 때마다 자기들은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고 정죄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왜 그만한 일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지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한 말과 행동들 대부분 나중에 후회할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과격해져요. 부부싸움도 점점 하다 보면 옥타브가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둘이 다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꺼지지 않는 분노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분노를 더 키워가지고 큰 전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형제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거의 살인죄와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풀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마음이 영생이 없는 꼭 지옥 같다도 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장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 않는 때는 그가 미움으로 불탈 때예요. 그때 그에게는 지옥의 냄새가 나고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제자매를 향해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을 아직까지 품고 계신 분은 오늘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 씻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와 갈등에는 양측의 50대 50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 세 지파들도 경솔했어요. 그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자기 먼 훗날 후손들을 위한
그리고 저쪽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쉽게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뜻밖의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들이 나중에 큰 후폭풍 갖고 오기도 하잖아요. 월드 시리즈 같은 큰 경기에서도 작은 수비 실책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옵니까? 자기들은 기념비를 쌓는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다른 지파들은 그걸 우상숭배로 오해해서 전쟁의 위기로까지 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은 선한 동기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해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문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 좋은 의도네. 그러면 오해가 없도록 다른 9지파들의 지도자들로 불러서 너희들의 의도를 설명하고 기왕 기념비를 쌓을 거면 다 같이 가서 탑 같이 쌓고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왔을 것인데 다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 지도자를 바이패스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여호수아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한 동기가 오해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지혜로운 구심점이 되어줄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영적 어른의 권위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 세 지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자기들의 후손들이 요단 서편의 후손들에게 잊혀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자기들 후손 보고 넌 누구니?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내쳐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라도 하나 쌓아놓으면 우리가 한 형제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고 쉽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기념비 하나 쌓는다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예방이 되나요? 그건 마치 결혼 반지 좋은 거 사놓으면 이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할 거야. 그 기념비로 인해서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형제들 간에 전쟁 나게 생겼어요. 그들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할 것은 인간이 쌓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그 불안감의 근거에서 이들 세 지파처럼 좌충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그 불안감을 위해서 인간적인 보험을 든 게 이 기념비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보험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무너뜨리게 생겼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듯이 이들 세 지파는 그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지난주에 당부했던 말씀을 물론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할 건 딱 이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할 것 가르칠 것, 그것을 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그리고 너희 후손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말이 아직 귀에 쩌렁쩌렁하게 남아있는데 괜히 가는 길에 인간적인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기념비를 쌓아가지고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보장하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이 너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으로 그런 우매한 짓을 했다면, 또 성급히 형제를 오해하고 전쟁으로까지 가려 했던 요단 서편 9지파들도 책임이 커요. 그들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너무 흥분부터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급히 남을 나쁘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단 서편 지파들은 사태의 전말을 확인하기 전에 너무 빨리 흥분하고 너무 빨리 전쟁하려고 했어요. 한국 사람 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흥분하자마자 뭡니까? 실로에 다들 무기 들고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 세 지파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그거 우상숭배 제단이구나, 이건 배신이야 배신, 징벌해야 돼, 바로 행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어저께까지 전으로 싸우던 형제들과 전쟁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먼저 조용히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어야죠. 아니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너무 흥분해서 바로 무기부터 들고 전쟁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면은요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이 돼요. 사람이 공과 과가 있는 건데, 이들 세 지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까? 7년 반의 정복전쟁 동안 최선봉에 서서 처자식 두고 와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그 정복전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리면서 희생한 세 지파인데, 그 공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쁜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절대되지 않은 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전적은 싹 잊어버리고 순간의 사건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이 조금만 감정을 누르고 분별하면은 훨씬 지혜롭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의 9지파들이 이렇게까지 또 성급하고 예민하게 분노를 폭발시킨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탓이 컸습니다. 이들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결정적인 사건이 2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부올의 죄악 사건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이게 중요해요. 부올의 죄악이 뭐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섞여서 음란 파티를 벌이면서 바알의 우상 숭배 제사 의식에 같이 막 참여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더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 음란 파티의 주범인 시므리와 모압 공주를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피해가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 몇 사람으로 시작한 우상 숭배가 수만 명이 죽는 끔찍한 민족의 재앙으로 간 데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무섭구나, 그거 방치했다가 민족이 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걸,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2번째 사건은 아간의 배신 사건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건 여리고성 전투 때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다 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일부러 착복하다가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간의 한 사람의 죄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이 불과 8년 전, 7년 반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충격이 이스라엘 민족의 뇌리에 남아 있어요. 우상숭배 무섭구나,
한 사람의 죄를 방치하면은 전 민족이 벌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트라우마가 새겨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뚫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영적인 레슨을 배우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 설교 주제였어요. 자, 그런데 성숙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 사건에 오래 사로잡혀 가지고 트라우마에 걸리는 건 이건 또 딴 문제예요. 그러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거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어릴 때 아버지나 선생님 같은 권위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그게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심리적 교두보가 돼가지고 작은 일로 죄 없는 형제들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로 가는 길을 닫아버리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걸 또 해결하게 하십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당장 전쟁하다고 막 펄펄 뛰던 이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13절에 보니까 냉정을 되찾았어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해서 9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도합 10명의 진상조사단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냅니다. 저들이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자. 정말 다양한 일이죠. 모두가 전쟁하자고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침착한 한 박자 끊어주는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12절과 13절 사이에 분명히 뭔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여호수아가 개입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는 그렇게 전쟁하겠다고 흥분해 있는 9지파들을 가라앉히고 진상규명단부터 파견해보자는 이런 냉정하고 지혜로운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잠언 18장 13절을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영어 표현 중에 give him the benefit of the doub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이 터졌을 때 상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놈이라고 속단하기 전에 뭔가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사연이 뭔지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쉼표를 끊어주라는 뜻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모한 행동을 하기 전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지혜로운 쉼표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의 사람 비느하스 같은 중재자가 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상조사단을 맞이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도 본받을 만합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에 형제들의 이 진상조사단의 방문을 받고 나서 조금 자기들의 진정을 몰라주는 형제들이 야속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난 7년 반 동안에 죽어라고 강 건너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거 단점 싸웠다고 전쟁하자고 무상 숭배자들로 몰아붙이면서 막 달려오는 형제들을 보면서 좀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해명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 해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 요단 동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 불러요. 이것은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기도였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난 자리의 대화는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같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그 대화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사람의 심령 사이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사절단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30절을 보니까 비느하스와 조사단이 이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죠. 처음부터 이들은 여호수아의 중재를 요청해야만 했어요.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념비 쌓기 전에 여호수아의 조언을 요청했어야 했고, 요단 서편 지도자들도 흥분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조언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서나마 여호수아가 개입한 건 다행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입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 비느하스를 또 세웁니다. 비느하스와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면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합니다. 십자가는 수직의 모양과 수평의 모양이 같이 가 있죠. 우리가 오해와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욱하고 반응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각자 가서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십자가의 눈으로 형제의 사정을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거치지 않아서 터진 사건이지만 그 해결 과정 안에서라도 주님의 중재를 계속 구하면서 가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메꿔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격 좋아서 우리가 화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될 뿐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너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우리 둘이 다 사랑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갈등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가서 엎드려야만 합니다. 오해하는 나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오해받는 저쪽에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 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악감정은 갖지 않고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가 화목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진상조사단이 이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pleased, 마음이 기뻤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가서 또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들도 33절에 보니까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화목과 회복의 결과로 기쁨과 즐거움이 선물로 왔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때 기뻐하세요. 그런데 형제가 작은 일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할 때 마귀가 기뻐하고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도 사역할 때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오해하는 자나 오해받는 자나 다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 대부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오해를 풀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판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화나고 오해하고 분노했던 여러분의 과거 히스토리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 옳았나요? 괜한 걸 가지고 오해하고 화냈던 케이스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형제를 함부로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애써 보시면서 그 상황으로 계속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갈등 상황을 회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로도 흥분하고
형제를 속단하고 화내길 잘하는 그런 못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서로 풀지 못할 오해와 앙금은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